수요 오전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감사하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양할 때에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내 씻기려 믿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잠이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믿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주 예수와 만나서 기한 그대는 행복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믿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주님 예수 다시 내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것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있는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한같이 흐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올려드리는 말씀에 하나님 화면으로 응답하며 우리 마음속에 귀한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쁜 일선을 멈추고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일본과의 경제 외교적 갈등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문제까지 책임져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 땅에 우리 목민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며 선교에 힘쓰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선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가을의 풍성함처럼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새새벽 만남의 날과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사역에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부임 신방 가운데 있사오니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 하는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새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옥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화자 성도님 잠시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할까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가족분들은 예배 이후에 3층 새가식수로 오셔서 환영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목요 70인 전도대가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랑방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교육회가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봉사관 4층입니다. 봉사관 4층에서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9월 6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고 남성교회 조찬 성경 공부가 9월 7일 토요일 오전 6시 사랑방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5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 찬양대 찬양이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아버지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새해 기도에 참석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드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찬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하여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아버지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기도의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영광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국민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 듣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동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전을 찾아 기도하시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서 보면 이 시간대 여러분이 제일 잘 웃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제1차 세계 전도 여행 했던 곳을 둘러보고자 둘이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은 같이 전도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 요한을 데려간 문제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와 함께 하고자 하는 바나바는 먼저 구브로로 떠나게 됩니다. 반대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먼저 누구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요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 뜻은 무엇일까?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3대째 히브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인으로 잘 자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어떻게 자랐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어려서부터 전통 신앙으로 양육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으로 자란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 어떤 관계였을까요? 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후서 1장 2절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그냥 제자로 자기가 채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로 아들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우리 말씀 한 줄만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어떤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바로 바라보고 싶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 섬기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로 뭉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1차 세계 전도 여행에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바울이 안진뱅이도 고쳤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이곳 루스드라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모습을 보고 이방인 사도가 되었던 이 바울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면서도 유유히 성을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이 디모데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축축도 합니다. 어쨌든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된 이 디모데를 그를 데리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1차 전도 여행에는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3년 만에 와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자라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서 잘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란 말은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곳 루스드라는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오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것이어서 이런 박해를 받은 장소에서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제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험난한 폭풍과 파도는 좋은 선장을 만든다. 이처럼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을 이기고 나아간다면 훨씬 크고 값진 열매가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주신 말씀처럼 온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들 같은 디모데,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그리고 자기 다음의 일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떠나고자. 다시 말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전도 선교 여행을 함께 데리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깊은 신뢰 관계에 있었지만 마가 문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가 도중에 하차하니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마가 대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오늘 디모데, 자기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믿는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데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기 시중을 들게 하려고 데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선교여행을 하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자신이 선교 사업을 이어가려는 뜻이 성경을 보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후계자를 구하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 해서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이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생전에 열심히 주님을 전했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갈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좋은 일꾼을 양성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에게 대리를 좋은 후계자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순교함과 동시에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은 다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어져 가야 하겠지만 바울은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책임을 다해 열심히 애썼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후계자를 두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조금 서글픈 이유인데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 중에서도 바울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협을 받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아무 때나 죽더라도 이 하나님의 일, 이 선교 사역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이 생각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바울은 오늘 참제자 디모데를 정성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은 철저하게 본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오늘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데리고 선교여행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함께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면 따로 방을 썼을까요? 같은 방을 썼을 것입니다. 또한 밥을 따로 먹었을까요? 같이 먹었을 것입니다. 매일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 모습을 본받아라 얘기했다면 그 스승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미세한 것 하나까지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바른 생활을 하며 지극정성으로 디모데에게 보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왜 하필 디모데, 이 믿음의 아들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겠다라고 그가 결정했을까요? 다시 말해 좋은 신앙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 있겠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자라고요? 칭찬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특별히 모르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쉬울까요? 아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쉬울까요? 모르는 사람은 칭찬만 할 뿐이에요. 장단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는 사람은요, 단점도 알기 때문에 칭찬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는, 남에게 비난받고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힘든 원칙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직장에서 남의 입에 비판의 대상으로 거론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끔 신방을 나가다 보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상사 때문에 교회 못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그 상사가 싫어서, 교회가 싫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 다니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많은 사람에게 이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집사들을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최초의 집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민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같이 있으며 모두 마음이 평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만나고자 약속을 늘 잡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고민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고 기쁨의 자리, 평안의 자리에 언제나 초대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칭찬해 볼까요? 칭찬이 안 나오시죠?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육자실에 누구를 칭찬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교회에서 여러 사람 칭찬받고 칭찬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별로 많은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칭찬받더라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언제나 성실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꼭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 무슨 일이나 맡으면 남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도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 바울은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나타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딱 하나더라. 참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이 디모데는 따지지도 않고 스승을 비판하지도 않고 스승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있어 하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디모데는 언제나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섬기되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섬겼던 사람이다. 이게 디모데라였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라 하면 오고 왔다 갔다. 이 디모데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그대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대로 따랐으며 그렇게 따르다 보니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일생이 결코 평탄하거나 편해 보이진 않지만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 자체, 바로 그의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는 곳에 자신을 대신해서 수습하러 보내기도 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 보냈어요.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사랑 목민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고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참 믿음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알미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행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바로 할례부터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왜? 앞에서 말했듯이 유대인의 어머니, 그다음 이방인의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자녀, 하지만 유대인으로 키웠던, 말씀으로 키웠던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3절에 바울에게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왜 구태여 할례를 하게 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하는 것부터 자유로워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할례가 받지 않은 것이 장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만나기조차 꺼려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을 자유롭게 만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전략을 또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할례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만날 때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고 헬라인을 만나서는 복음을 전할 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하나 먹지 않아야 이 문제 제기되었을 때도 바울은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상은 본래 없는 것이니 꺼리찍하지 않으면 먹어라. 그러나 누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 생각하면 먹지 마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머리를 깎아서 전도할 수 있으면 그는 머리를 깎았을 것이고 머리를 길어야 전도할 수 있었으면 그는 머리를 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것이 전도에 장애가 된다면 할례 받겠다는 마음이지 여기에 내 생각을 모든 것 다 과감히 버린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또한 믿음의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내 생각, 내 주관, 내 모든 것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곳에는 나환자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벨기아 신부인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년, 2년 지났는데 아무도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한두 명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바로 이 다미안 신부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문둥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문둥병 딱 걸렸다. 아마 성전에 나서 엄청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아픈 병을 주시고 울고불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전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오히려 문둥병자가 되어서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음에 기뻐하며 주님의 큰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민가족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 믿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문제일까요? 성격 문제일다면 바꾸시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든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전파된다면 그것을 위해 내 것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할례 받은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 내 입을 전하든지 내 삶을 전하든지 그는 열심히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자기 제자 디모데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제자로 후계자로 택함받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오늘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농민가족 여러분, 여러분 평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칭찬받는 디모데처럼 유대인을 꺼리낌 없이 전도할 수 있는 할례를 받은 이 디모데처럼 다시 말해 선교회가 장애가 된다, 복음의 장애가 된다 했을 때 모든 것 버릴 수 있는 디모데처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이득, 내 이익,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이 디모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저희 역시 믿음의 가족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오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영혼을 세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인정받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 것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셔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감기를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침이 된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 다 되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세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물이 다 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디모데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내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을 올려드는 주님의 백성 다 되고자 합니다. 세상 것 아버지 하나님 그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아버지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주권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생명 만남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깊이 생각하며 잃은 양을 찾는 우리 목민의 모든 가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9월 10월 이 가을에 우리 목민교회가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이를 위해 위 목사님의 기도와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사역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과 맡은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9월 10월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가을처럼 우리 목민의 재단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다. 세상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한 영혼을 깊이 생각하며 이를 향해 찾는 목민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의 영혼을 우리가 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고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 세워주시나 그 영혼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주님의 성령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채우기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쉬는 예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깨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매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어서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를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님 늘 말씀과 기도로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간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주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간간함으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신 밤마다 신방을 통하여서 가정가정을 축복할 때마다 우리 몸의 모든 가정을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이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누려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목민의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가을에 아버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음성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아버지 승리하는 모든 분들의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역사하며 그 역사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의 빛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 환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8명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질병과 여러 고통으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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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게 육적으로 쓰러지지 않게 맘덩어리를 치료하는 아버지 육신의 모든 감정 주님 재원에 가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드리워져서 깨끗이 낫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분들의 기도하고 주님의 소망을 품기를 합니다. 깨끗이 나는 아버지 기적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 끝이 나서 함께 주님을 전해서는 것을 채우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서 기도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아버지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력으로 채워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에 나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기도하며 주님 만나고 아버지 말씀을 위해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 내 남편을 형통하게 원합니다. 내 아내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잘 키운다 주님 내 믿음으로 생각하며 또 내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의 마지막 노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의 가정을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만족이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응원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국민의 가정들을 주님의 신을 멈춰며 말씀에 찬양과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부족하지 않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 되고자 합니다. 내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은 나라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일본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사 정치 경제 모든 것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목민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줄 수 있도록 주님의 목민의 재단을 기도의 재단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민교회가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9월에 많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남의 날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은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은퇴 이후에 쉬지 않고 또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역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가브리엘 찬양대원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예배해주 축복의 상금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며 이 찬양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11조로 감사로 선교 장학 헌금으로 리모델 헌금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이 예물이 담겨있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하심이 오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새생명 만남의 날을 위해서 그 만남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